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아침에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24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요, 시대 전환점을 보는 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시대에 보는 전환점, 큰 환난, 죽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시는 전환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 전환점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첫 번째 부르시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부름을 받았다면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론 목사, 장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신 성도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이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끝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전환점은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구원으로 부르셨다,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부르심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를 담당할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인생과 모든 끝이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이 세 가지 부름이 우리의 전환점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복음을 받았고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행할 것인데, 두 번째는 사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300% 응답입니다. 이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렘넌트는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렘넌트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것이 원죄, 그것이 우리의 원죄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을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완전히 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을 치며 종교를 만들고 또 더 어려워지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6가지 운명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죄, 사단, 그 배경 때문에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바꿀 것이 있다, 변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서론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론의 첫 번째 보시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세 가지 부름 속에 인도받아야 되는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사탄,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망대를 세우고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불신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도 이 속에 있었다라는 과거, 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그런 참된 감사가 넘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직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옛날 것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대로 묶여 있고요. 응답이 없고요. 왜 교회 가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직분을 다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직분,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세상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단의 자녀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에게 점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로서의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축복, 두 번째는 교인,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들을, 또 예배의 상태들을,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태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 이번 주 일부 말씀 그대로입니다. 렘넌트는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가진 자고 본 자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전환점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요, 이 말씀을 담고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오게 되고 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곧 응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하시잖아요. 오늘 뭐 이런저런 모습에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의 누림이 있다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그 영적 상태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를 바꿔야 된다. 속을 바꿔야 된다. 결국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입술로 고백된 모든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되고요. 각인되어진 그 말씀은 계속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보셔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전환점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13교구를 맡고 있지만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구 안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성령님도 잘 받고 교회 예배 잘 인도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구 안에 혹시라도 개인과 또 교구와 소통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산업장에 계시고 교구와 소통하시고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장래가 있는데도 교구 교육자에게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그분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주일 강단의 말씀은 잘 받고 있지만 이게 흘러서 교구로 구역으로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풀어야 되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져서 그분을 찾아가서 1년 동안 다락방을 하게 됐는데 저는 1년 동안 다락방을 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그런 막힌 혀를 막힌 어떤 영적인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그분이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언약성구 39절 가지고 계속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가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작정하셨고 저를 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날 즉시로 구원의 길 39절을 타자로 만들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분이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게 됐는데 어떤 고백을 하시냐 하면은 목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저에게 구원의 길 언약성구 39절을 가지고 집중하라 하셨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계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 임직 하시게 되면 장로 고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답들이 본인이 암송하고 암기한 성경 구절에서 답이 나왔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로 누려야 될 기도가 뭘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셋들을 세우는 증거가 되셔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응답의 흐름을 인도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여러분이 노트 하셔가지고 메모하셔서 반드시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다 암기하신다라는 부분은 일단 암기하십시오. 암기를 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첫 번째로 집중하는 부분이 1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첫 번째가 뭐죠? 서밋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24를 살아가는데 하루에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24를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서밋 집중 시간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언약성구 39절 가지고 40일을 집중하시라. 이 부분이 되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나의 또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300%를 강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집중케 하시는 이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밋 응답을 주시는데 5가지 흐름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도 300%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현장만 가면 반드시 그분은 중간에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현장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딱 300%될 때 그분을 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갈 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신분이 확인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될 때 우리의 권세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지역, 한 나라,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붙잡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환점, 구원으로 부르신 전환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전환점,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전환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르심의 축복이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이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그 응답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모든 발걸음 속에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셋들을 반드시 세우며 금토 시대의 증거를 가지고 묵상운동 펼칠 수 있는 증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땅끝의 언약을 이 시간 붙잡고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237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초동을 통해서요. 복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도곡동을 통해서요. 또 장지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복지와 또 귀한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셋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펼칠 수 있는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현장을 두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서초동을 통해서 237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도곡동을 통해서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장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지에 대한 언약의 한을 붙잡게 하시고, 또 광주 성전을 통해서 셋들을 세우며 금토일 시대의 증거를 갖게 하시며 묵상운동 펼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석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직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참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의 언약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이루셨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쓰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